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관심이 인생을 결정한다. 관심이 인생을 결정한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 관심이란 것은 마음의 기울어짐입니다. 어디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느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리고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 기울어짐,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다시 정비되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낮추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며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며 순종함으로 오늘 놀라운 그 참 주되심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일하심이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 입구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문은 예배를 위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죠.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외부 출입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출입하던 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적선하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구걸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가장 핫플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오고 가며 가장 적선을 받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문이 방향이 동향이기 때문에 아침 해가 떠올라 햇빛이 미문에 비추게 되면 황동으로 만들어준 미문이 황금처럼 빛난다고 해서 때로는 이 미문을 황금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비의 문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미문은 현재 봉해져 닫혀져 있는데 1541년 오스만 터키의 술탄 술레이만 1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실 것이라는 유대인의 신앙에 대해 미리 방해하기 위해 문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541년 이후로 이 미문은 닫혀서 누구도 오고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성벽에 바로 이 미문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원래 드나들 수 있는 이 문을 완전히 그냥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그 앞에 이렇게 밑에 보이게 되는데 그 뭐냐면요,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쪽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가장 비싼 묘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여기다가 묘자리를 사서 그래서 수두룩한 게 다 묘자리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몇 자리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 미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에스겔 4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서 동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리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닫아놓은들 주님께서 못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벽을 여리고 성에서 그 문을 굳게 닫았을 때, 그래서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오고 나갈 수 없도록 완전하게 닫았을 때 여러분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담을 무너뜨리고 넘어서 들어왔잖아요. 예. 아무리 막은들 정한 시간에 오실 그 주님을 막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늘 저희들은 관심이 인생을 결정한다. 오늘 세 부류의 그런 관심을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안진뱅이의 관심입니다. 안진뱅이의 관심.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는 처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장 22절에서는 현재 그의 나이가 대략 4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꽤 오랜 세월을 이곳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거기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나중에 낫게 되어서 걷고 뛰게 되었을 때 그냥 여느 사람처럼 온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로 알았던 그가 걷고 뛰는 것을 다 인지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 다 알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늘 곁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열등감과 정말 분노 가운데 인생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나는, 왜 내 인생은,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하루하루 소망도 없이 나는 그냥 남의 어떤 적선해주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으로 그냥 꾸역꾸역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야 돼. 이 현실이 너무나 차갑고 냉담하고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분노가 됐을지 모릅니다. 그에게 인생의 소망은 커녕 그저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티는 것, 이게 다였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오늘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돈을 줄까? 오늘도 그는 성전 앞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날이 불과 2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로 보나 시간적인 배경으로 보나 그는 분명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에 대하여, 그분의 놀라운 말씀들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지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날들, 세월들을 성전 근처에만 머물렀죠. 성문 앞에 앉아있지만,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성문 앞에 앉아있지만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왔지만 성전에 온 목적이 달랐습니다. 성전에 왔지만 그의 관심은, 그의 마음은, 그의 눈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위한 돈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소리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입니까? 왜 우리는 이 아침에 잠을 깨고 여기까지 나와
그는 은과 금을 구했지만 진정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죠. 자비의 문, 은혜의 문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단돈 몇 푼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알았지만, 들었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적어도 우리는 안진뱅이와 달리 사지가 멀쩡합니다. 언제든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설 수 있고, 뛸 수 있고, 머물 수 있습니다. 혹 사지가 멀쩡한 우리는 혹 영적인 안진뱅이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지는 멀쩡합니다. 혹 그와 다를 바 없이 그냥 안진뱅이로 전혀 다른 데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종종 꿈도 이야기하고 미래도 계획해 봅니다. 자식도 키우고 열심히 일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저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에는 와서 앉아 있는데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뜰만 받고 마당만 밟고 앉았다 가지는 않는지, 수없이 성경 공부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지만 정작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친밀한 관계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모양과 형식만 있지 능력은 없는 그런 세대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당시 1세기에도 교회들에게 말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어느덧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종교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순서는 있었지만 그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미지근해집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점점점 발달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며 배웠지만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때 어떤 잘 섬겼던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삶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향기도 없습니다.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중세 교회는 이제 돈도 많고 건물도 많고 땅도 많고 성직자들도 많다. 우리는 아예 성당 바닥을 은과 금으로 깔아버렸다. 그러나 왜 초대교회 때만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분이 혹 오늘날의 교회들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내어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내 모든 열정을 다해 환영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서 있다고 걷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이미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에 대해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말로는 청산유수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찾아오고 시련이 겪게 되면 너무나 무기력하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안주하고 영원히 일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교회에 질질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앉은 병에 같이 물질만 구합니다. 세상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데 삶에 주저앉아 살아갑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사도들의 관심입니다. 사도들의 관심. 사도들의 관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도라고 첫 번째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요. 저들의 관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 즉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기울임대로 하나님을 향해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기울어지는 내 마음의 기울어짐으로 내 마음이 쏟아져 내집니다. 여러분, 물이 쏟아질 때 어디로 쏟아집니까? 기울어지는 대로 쏟아집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졌는가? 세상인가? 사람인가? 어떤 문제, 환경인가? 아니, 그 가운데에서도,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요동치는 그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이 그곳에 출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여져 쏟아져 기도합니다.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한 기도에 목숨을 걸었죠.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마음이 쏠리고 관심을 둡니다. 그 마음을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저들은 어쩌다 기도한 게 아니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늘 기도하였고 쉬지 않고 기도하였고 범사에 기도하였고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계획했죠. 정해놓았습니다. 보게 되면 9시 시간에 제9시 시간에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간이 12시간 중에 24시간 안에 시간이 갑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뭡니까? 이제 뭐가 됐습니까? 9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 즉 무엇입니까? 기도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 시간을 잡아둔 것입니다. 이번에 목요일날 우리가 화요에서 목요일날 전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전도 시간, 요일과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전도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해놓은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해놓은 시간 이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도 오후에도 밤에도 저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란 삶의 가장 마지막의 최우수단이 아니라 삶의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바빠도 저들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저들의 삶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항에서나 어디에서나 혹시 대부분이 공항에 가면 이걸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슬람 교도들 알라를 믿는 이슬람 교도들이요, 시간이 되면요, 그 자리에 자리를 깔고 그것을 향해서, 성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보신 적 있으신 분? 네. 시도 때도 없이 시간이 되면요, 자리를 깔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공항이든 어디든지 간에 기도합니다. 진짜로 그 신을 신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멈춰서서 붙들어 놓고 그 시간이 되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관심입니다. 그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 최우선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삶에서 그분이 중심입니까? 최근에는 보니까 롯데월드 이런 데도 보게 되면요, 어떤 광고상 이런 데 보게 되면 기도처가 생겼더라고요. 기도처. 혹시 롯데월드 가서 기도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수년 전에 갔는데 이미 그때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곳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위한 기도처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롯데월드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들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공항이든 여러분 정신없이 하루를 해서 비싼 티켓을 사고 노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뭐죠? 이거 뭐지? 바이킹인가? 바이킹 맞아요? 네, 저는 왜 갑자기 까먹었을까요? 예, 바이킹이든 뭐 제 어렸을 땐 청룡 열차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 시간을요 멈춰서서 이제 기도할 시간에 여러분 어디로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관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말씀에서도 저들은 날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주제가 뭐냐면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전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관심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혼이었습니다. 영혼. 즉 사람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었죠. 저들은 성령 충만하여 매 순간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였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여러분 우리 얼만큼 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에 대하여 진리의 영인 성령님에 대하여 민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일에 대해서는요 살갗이 벗겨진 것처럼 살갗이 얇은 것처럼 조금만 해도요 민감합니다. 여러분 민감 피부? 조금만 햇볕에 아니면 조금만 해도 트러블이 납니다. 어머 어떡하지? 여기 막 트러블이 났네. 여드름이 났네. 그래서 발라주고 덮어주고 가꿉니다. 민감 피부, 민감. 근데 여러분 이런 피부에 대해서 민감하듯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민감하듯이 여러분 어떤 문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민감한지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성령 충만하여 매 순간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였는데 바로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 필요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주 동안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여러분 내 삶에서 내 우선순위에서 내 계획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지를 나누며 찾아가며 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까? 순간이 있었습니까? 단지 아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그가 베드로와 3절 4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보고 구걸하거늘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뭐라고요? 주목하여 가로되 맨날 가던 길 그냥 아는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나 바쁜 나머지 정작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혹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과 맞바꾸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 바빠서 관계를 소홀히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도 보지 못하죠. 세상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과연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인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오늘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든 말든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성적에 학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좋은 학교를 보내고 정말 학원에 보내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중요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정작 그 아이의 마음 속에서 어떤 멍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무슨 생각을, 무엇을 고민하는지, 그 삶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지 등등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언제 내 아내와 단둘이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살피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귀히 연약한 그릇을 귀히 여기며 함께 기도했던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뼈 빠지게 새 빠지게 일하는 그 남편에 대하여 단순히 그것이 그 이상으로, 그래서 그 남편의 그 힘듦과 그 수고와 그 눈물과 그 어려움과 그 지침과 그 다음에 그 마음 그 등등 그것들을 헤아리고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고 있는지요. 관심이요. 단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잃어버린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뿐만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믿음의 지체 안에서도의 관심이요. 그런데 저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하구나. 뒤져서 아니면 뭐 1,000원짜리 아니면 동전짜리 주워서 준 게 아니라, 오늘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잃어버린 영혼의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았죠. 그리고 그 영혼에게 관심, 즉 마음의 기울어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냥 뻘러본 거 아니죠. 허투루 보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눈여겨보았다, 관심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물건, 물질, 먹을 것, 취미에 대해서는요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 갖습니까? 저만 손 듭니까? 예. 저도 무슨 뭐 인스타에서 보게 되면요, 맛집 나오면요, 그걸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관심이 있거든요. 얼마나 맛있을까? 그런데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우표 딱지 한 장보다 못합니다. 집에 기르는 애완동물보다도 못합니다. 스포츠보다도 못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보다 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도 내게 유익이 되는 비즈니스적인 관심입니다. 안진뱅이는 미문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죠. 그러나 그의 관심은 사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호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관심이었죠. 오직 육신의 문제에만 매달렸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다시요,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까? 수백, 수천, 끊임없이 지나가고 오고 하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서 관심을 갖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모두가 바빠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자기 길로 갔지만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알 바 아닙니다. 보았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내 갈 길 갑니다. 바쁩니다. 그러나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관심을 가졌죠. 멈춰섰습니다. 그 필요에 반응하였죠.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였습니다.
관심뿐만 아니라 저들은 그 필요에 반응하고 채웠죠. 그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평생을 한번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걷게 되는 것, 뛰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것, 그의 가장 큰 필요는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제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다시 걷고 뛰는 그래서 온전한 다리를 갖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6절에 베드로가 말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여러분 이들에게 안에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금과 은은 없어도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바로 생명이신 그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바로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바로 그 생명이신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과 세 번째 사도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판단할 것도 없어요. 그 생각에 무엇이 잠겨 있는지,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간에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들, 그것이 차고 넘치면 결국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태도에서, 섬김에서, 말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저들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나눴습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예수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의 즉시 만날 도움입니다. 그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라면 그는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배고파하면 우리는 그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십니다. 빵이 되어주시죠. 때문에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소수의 사람은 안진뱅이가 구하는 음과 금을 쥐어줬죠. 그러나 사도들은 잃어버린 그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구원을 주는 이름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유일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름,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 존귀한 이름,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 뛰어난, 가장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앞에 여러분 김상환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이름은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으뜸되게 하십시오.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사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바로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들의 관심이요, 우리들의 기울임, 마음의 기울여짐, 그것은 나 자신도, 인스타 팔로우 수도, 비트코인도, 부동산도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안정적인 삶도 아닙니다. 이 세상도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즉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에 애착을 두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에 애착, 즉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 계신 천국을 향하여 기울어지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천국으로요. 영원한 삶에 대하여,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두게 되죠.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좀 불편해도,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관심,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 그리고 영혼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는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구호금을 전달하고 빵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그 객지에, 그 오지에,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왜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 한 영혼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소개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먼저 이곳에서부터, 이 불광동에서부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들에게 있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구령자,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산지, 이 불광동, 내가 처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용기를 주셔서 제가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위해 시간을 계획하고 약속합니다. 정해놓죠.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전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월부터 시작되는 금요 기도 모임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영혼에 대해 민감하십시오. 영혼에 대해 민감하십시오. 4절 다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하여 보십시오. 눈여겨보십시오. 혹시 지나가다가 차가 고장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주목하여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다가가십시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지금 여기 불광동의 재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이제 집들이 많이 비어지고 옆에 이 편의점도 이제 곧 비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3월 한 달 남았던 저 아침에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서 3월 8일까지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바심이 나요. 왜냐하면 공들여 기도해왔던 여기 저녁 시간에 청년 하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눈여겨보고 기도하고 눈여겨봤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가기 전에 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한 달인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라 그러니까요 더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사십시오. 민감하십시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매형되고 누님 되는 캐나다에서 파킨슨병 치료차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는 또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병원비 관련돼서 은행 계좌를 터야 돼.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계시는데 40년 이상. 그래서 이제 계좌를 특이해서 이제 어느 한 은행에 왔는데 그곳 은행의 한 분이 차장님이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고 예 뭐 교회 다니지만은 막 그렇게 저긴 거 아니고. 근데 또 전화를 드려서 제가 교회 다니는데 혹시 괜찮으면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오시겠습니까? 교회가 어딘데요? 불광동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불광동의 한 교회 내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 목사로 와가지고 담임 목사로 있다는데 불광동인데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 김상환이요. 제 형, 제 매형 누님, 큰아버지, 제일 첫 번째 큰아버지 자녀.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그다음에 이제 누님이죠. 그 밑에 동생 남동생이 김인섭 또 교회를 한 3개월 왔어요. 교회 다니고 있었죠. 근데 그분 남편이 또 다가가가지고 주목하여 보고 복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 주에 침례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목사님. 제 사촌 형이요. 랭캐스에 있을 때요, 한 번은 저녁 때 어떤 노부부인데요, 택시 운전기사 하시는 분인데요, 저희 동네에 이런 주황색, 이것보다 더 새빨게 보이는 선주홍색 파피꽃이 4월 달에 이게 온 들의 사방에 다 만발의 핍니다. 그래서 마치 동산이나 산이요, 좀 시뻘겋게 물듭니다. 양비기가인데요, 아주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와요. 근데 LA 다운타운에서 택시 기사를 하는 이 노부부, 70대인 부부가 시간이 바쁘니까는 요때 요거 보여주겠다고 아내를 데리고 그 조그만 소형차 택시를 가지고 와서 보다가 그만 제대로 된 곳에 봐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는 어디 막 오솔길로 어떻게 막 차를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나중에 모래밭에 잠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도 날은 점점 저물어가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동네 교회가 어디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교회 다니신 분이니까. 근데 첫 번째 관계에서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하니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불이 났게 가가지고 하는데요, 30분 이상 씨름하는데 안 나와요. 아무리 하고 뭐 밖에도 뭘 대도 모래밭에서 안 나와요. 날은 저물어가고 껌껌해지고 거기는 빛도 없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고 안 되겠으니까는 제가 호텔에 모셔다 드릴 테니까 일단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큰 차로 와서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시고 와서 그다음에 이제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그런데 이제 호텔에 잠깐 이제 체크인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기 하니까는 괜찮으면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LA 다운타운까지가 1시간 반 거리상으로는 여기서 대전 조금 못 미치는 천안인가요? 아주 꽤 먼 거리입니다. 1시간 반을 꼭 가야 되는 그 밤에 9시 반 10시에.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와서 아내를 태우고 1시간 반 가는 동안에 복음을 나누기 시작한 거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근데 이분들이 교회는 다녔지만은요,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두 분 다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연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날 와서 그 모래밭에 차가 잠기게 되고
하필이면 저랑 연결이 돼서 그래서 다시 내려가는 그 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사셔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에서도 오늘 예배는 왔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를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늘상 지나치면서 만나는, 이런 마트에서 만나는, 아니면 어떤 주유소에서 만나는, 아니면 시장에서 만나는, 아니면 그냥 어떤 아파트에서 지나가면서 만나는, 아니면 분리수거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사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관심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관심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했었을 때 사도행전 3장은 결국 관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은혜의 복음의 사명을 함께 이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